쇼펜하우어의 인생론,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와 실전 처세술. 소란한 세상에서 나를 구하는 법. 우리는 왜 홀로 서야 하는가?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젊을 적에는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무미건조한 문장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오를 지나 거울 속의 내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는 시기가 되면 이 문장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평생을 남 부럽지 않게 살려고 발버둥 쳤고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으며 수많은 사람과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마음 한구석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허전하기만 한 걸까요?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들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 했고 직장에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소외감, 그리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만 돌아간다는 서글픈 깨달음뿐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독약이 아니라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처방한 고독이라는 이름의 해독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립된 존재이며 타인과 섞일수록 영혼은 누더기가 된다. 이 말은 언뜻 차갑고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는 엄청난 해방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웠던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수선하느라 진진을 다 뺐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정은 단순히 철학 공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지켜내기 위해 내 마음의 성벽을 쌓는 시간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축복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온전한 나로서 당당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거대한 지혜의 바다로 깊이 잠수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탐구한 인간관계의 본질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온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떨어집니다. 추위를 견디자니 고독이 사무치고 가까이 가자니 고통이 앞섭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서로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자.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가시에 찔려도 젊음의 패기로 버텼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술 한잔하면 풀리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처 치유 속도가 늦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엔 금방 아물던 말 한마디의 상처가 이제는 덧나고 골마 터집니다. 여러분, 왜 자꾸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질까요? 그것은 당신이 변덕스러워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드디어 적절한 거리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교성을 내면의 공허함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힘이 없고 홀로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군중 속으로 숨어듭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듯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대화로 그 구멍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타인의 무식함이나 천박함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에게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판이라는 마약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중독 상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남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인데 왜 그것을 위해 내 진짜 삶을 희생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평판의 감옥에서 추록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해냈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립은 타의에 의해 밀려난 것이지만 고독은 자의에 의해 선택한 고결한 독립입니다.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사교적이며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을 수천 번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이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드디어 성숙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가짜 온기에 기대어 가시에 찔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시는 당신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지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에게 찔리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돈, 건강, 가족, 성공.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복잡한 질문에 단 3가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구성하는 것, 즉 인격과 건강과 지능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가진 것, 재산과 소유물입니다. 셋째는 인간이 남에게 보이는 것, 명예와 지위와 평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매우 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의 90%는 첫 번째 요소인 인격에 의해 결정된다. 나머지 10%를 위해 우리는 평생을 허비하지만 정작 90%를 차지하는 내면은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2번째와 3번째를 위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더 넓은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비싼 옷을 입고 높은 직함을 달았습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 남들의 자식 자랑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자식은 왜 저만큼 못할까 소가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황금 그릇에 담긴 들썩은 고기가 맛있는 음식이 되겠는가? 인격이라는 그릇이 훌륭하지 못하면 그 어떤 재산과 명예도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 못 가 파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이라는 외적 조건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지만 그것을 담아낼 인격이라는 그릇은 여전히 작고 균열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말을 탔다고 해서 거지의 본성을 버리겠습니까?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황금 궁전에 있어도 뜻없이 타인을 시기하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지혜로운 자는 작은 방 한 칸에서도 전 세계의 철학자와 대화하고 창밖의 풍경 하나만으로도 우주의 신비를 만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인격에 대한 투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이 지점에서 매우 명쾌합니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다. 인생 후반전의 행복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빼고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짜 인연들을 빼내는 것. 그렇게 남은 순수한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창, 즉 당신의 고귀한 인격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거절당해 느끼는 수동적인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능동적인 즐거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문장에는 인간 실존에 대한 무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야 하고 상대의 지적 수준에 나를 낮춰야 하며 상대가 싫어하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구속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나 자식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없으며 나 또한 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은 고독을 황금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독은 권태라는 지옥이지만 지혜로운 이에게 고독은 사유의 천국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그토록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시시해질까요? 그것은 당신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시답지 않은 농담에 배꼽을 잡았지만 이제는 그 농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유치함과 천박함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땐 억지로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교계란 마치 한겨울의 난로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고 너무 멀어지면 춥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열기가 뜨거운 사람은 외부의 난로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타오르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면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방랑이 아니라 위대한 항해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 연락처가 하나둘 지워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불필요한 각주들이 사라지고 오직 본문만이 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홀로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으며 음식의 온전한 맛을 느끼고 혼자 산책하며 흙을 밟는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남이 채워주는 행복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행복은 당신의 영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는 구체적인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인간 세상이 얼마나 무례하고 거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착하게만 살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세상은 친절한 사람을 존경하기보다 이용하려 들며 예의 바른 사람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침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밀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왜 자꾸 내 속내를 남에게 다 털어놓으려 하십니까? 외로워서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입니까? 당신이 내뱉은 말은 당신의 주인이 되어 당신을 옥죄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계획, 내 재산 상태, 내 가족의 치부를 남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불행에는 안심하고 당신의 행복에는 질투의 칼을 갑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자가 소유한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서늘한 무관심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한 인간들을 만납니다. 그때 똑같이 화를 내며 싸우는 것은 진흙탕에 같이 구르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무례한 인간의 행동은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나 하늘을 지나는 구름과 같다. 돌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돌과 싸우겠습니까? 그냥 피해서 가거나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상대를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그 투명 인간 취급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고 치명적인 복수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예의라는 가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의를 인간관계의 마찰을 줄여주는 가짜 화폐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존경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 가짜 화폐를 주고받는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친절에 너무 감동할 필요도 없으며 타인의 무례함에 영혼까지 다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가면무도회에 참석한 배우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연기를 수행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부드러운 겉모습 속에 차가운 이성을 숨긴 외유내강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적대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을 지나치게 두되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지키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중년의 실전 처세의 정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는 어떻게 저물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품위를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집착하고 예전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며 전화를 돌리고 젊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모습만큼 처량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필요한 것이 적은 상태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적을수록 그 사람은 신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력에 대한 미련을 덜어내고 명예라는 허울을 비워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오롯이 나를 채우십시오. 젊었을 땐 남의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면 이제는 당신만의 고요한 박자에 맞춰 우아하게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긴 하루 끝에 찾아오는 깊은 잠과 같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가 강렬할수록 고통도 크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그 뜨거웠던 의지를 조금씩 내려놓고 관조하는 삶을 사십시오. 창밖에 계절이 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차 한 잔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내가 살아있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인생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세상의 파도를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추록하여 당신만의 왕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왕국의 이름은 바로 고독이며 그 왕국의 주인은 오직 당신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보석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라는 보석을 당신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알아봐주고 아껴주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이 차갑고도 따뜻한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의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